말씀은 학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리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설교가 조금 길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차세대 아이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본당 밖에서 우리 엄마 언제 나와요? 우리 아빠 언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 미국의 어떤 한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조지 베리시라는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1930년대 미국에는 굉장히 불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또 그 구조조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임금이 지불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라는 형제도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에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송가를 연습하려고 앉았는데 마음이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피아노 앞에 붙어져 있는 쪽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하 바꿀 수 없네. 그 쪽지는 이 조지 베버리쉬의 어머니가 붙여둔 쪽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적어둔 시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시를 보자마자 너무나 큰 충격과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되어서 즉시적으로 이제 작곡을 해서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게 되는데, 이 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 아들의 혼란한 상황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 가장 최우선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쉽게 이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지켜만 보고 계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너희들은 이제는 돌이켜서 내 중심의 삶으로, 내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주전 586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 민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민족도 잃고 정체성도 잃고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48년의 노예 생활이 지납니다. 이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때부터, 그때부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또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 70년이라고 치면 이 어두운 시절, 정말 힘든 이 7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 변방의 작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신의 민족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지, 성전을 재건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열심을 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현실을 열어보니까 성전이 재건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려 16년 동안이나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런 녹록지 않은 상황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지을 형편이 아니에요. 성전을 계속해서 지으려고 하면 저 꼴보기도 싫은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는 성전 지을 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죽고 나서 그 바사의 그 다음 왕인 캄비세스 2세가 모든 원조를 다 끊었거든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돈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너무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개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다 멈추고 제일 먼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 삶에 무너진 최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해라. 어떤 삶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만약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먼저 학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이 명령의 주체를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느 때 쓰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천구 천사를 대동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고 심지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이끄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 지금 이들이 핑계하고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이유들, 대적들, 환경들, 그것보다 더 크시고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 어떤 음성에 끌려가고 있나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미약하고 무지한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 사람들의 시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 우리는 어떤 음성, 무엇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이뤄내 보려고. 이러한 무지하고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첫 조상의 머릿속에 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절로 생겨난 존재인 양 자립할 수 있고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그분 바깥에서 스스로 행복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 빈곤, 야망, 전쟁, 매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등 소위 인류 역사는 거의 다 그 가망 없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길고도 비참한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립하고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의 대주제를요, 성전 회복 프로젝트라고 지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은 무엇이냐? 무엇을 뜻하는가? 학개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너희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 성전 재건은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의 주체 회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회복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따라 살기로 결정한 우리의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사는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변해서도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될, 변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원형, 하나님 중심된 삶. 모든 인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학계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법칙을 깨고서는요, 온전하고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왕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개역개정에서 보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걸어온 모든 길들, 너희가 행한 그 선택들, 모든 행위들, 발걸음, 발자취들을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것을 물으시는 걸까요? 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은 많으나 찾는 것이 적어요. 열심히 일해서 노력을 해서 많은 것들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월급날 월급이 들어와가지고 통장을 열었는데 한 푼이 없어요.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리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그만큼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은 고단한 삶 가운데 놓여 있더라고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집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집이 폐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지도 알게 모르게 마치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귀신의 집같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집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판벽한 집, 개역개정은 판벽한 집, 쉬운 성경에는 멋있는 집에 살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백향목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구하기 쉬운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여러 가지 핑계로 이유로 자신의 집은 호화롭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꼬장을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닌 그 자기 중심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이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3년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은 시대를 지나왔어요. 예배는 셧다운되었었고 성도들은 모일 수 없이 뿔뿔이 다 흩어졌었죠. 날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경제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었어요. 비참하고 혼돈한 시대를 살아왔었죠.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의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다시 열리게 되었고 성도들은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래서는 안 됐었는데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재건되어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산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발 안에 들어온 그 작은 알맹이, 돌멩이 하나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때가 아니에요. 제코가 속자입니다. 일단 자녀들 먼저 대학교에 보내고요. 주님, 제 비즈니스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제가 마음 편히 주님을 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 삶이 나아질지 어떻게 알고요?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건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집 일,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자기 집 일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될 수 있겠죠. 학업, 특강, 입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돼서 지금 내 삶에 바쁜 너무나도 많은 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모두가 다 합당한 이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인가요? 성전을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마리안들처럼 그 꼴보기 싫은 그 누구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불편하고 재미가 없고 기대한 것만큼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귀찮고 해서 예배를 미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뒤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었는데요. 저녁 집회 때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신나게 예배 드릴 수 있나? 이렇게 밝은 미소를 볼 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서 맨날 로비에서 보면 안녕 인사하면 눈 감아서 들어왔다가 눈 감아서 나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쁘게 예배하고 뛰고 서로 교제하고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제 들었어요. 한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막 울면서 본당을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수련회 그 막바지까지 참석을 결정을 못했던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원 스케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결단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꼭 고3 수능 앞다투고 수련회를 가야 합니까?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늦지 않잖아요. 주님, 내 일이 잘 풀리면 우리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늦지 않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밖에도 한참이 뒤바뀐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팔 안으로, 전능하신 팔 안으로, 그분의 말씀 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쉼,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요. 카타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파우오.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엇이냐면 카타라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와 파우오라는 정복당하다, 식민지화되다, 지배를 받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쉼,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급급했어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요. 그 다음 구절 40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밭에 있었어요. 둘 다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했냐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누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누구는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보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면, 비를 좀 내려주셔서 수확도 많이 맺히게 하면 그들이 오히려 걱정 근심을 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더 박차를 가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옳구나. 아,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삶이 걱정 근심이 없을 정도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고 풍성해진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장담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면 반대가 되었지 비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이 공십이 성립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의 삶이 성승장구하고 뭔가가 잘 됐다면 그 삶은 저주입니다. 저주. 16세기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이 누리는 허울뿐인 평화는 자신의 행복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골고리 80이라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자잘자잘하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재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은 저 먼 곳, 어떤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구하기 힘든 백향목을 가져다가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 산은 어디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산이에요. 내가 조금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산입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즉 이미 우리 주변에 손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예비가 되고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일까요? 교회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때로는 예배가 닫힐 수도 있죠. 성경이 지금 내 손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서 그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요, 우리의 삶과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식 때 무엇을 쓰죠? 네, 학사모를 쓰죠. 이 학사모는요, 그동안 내가 수고했던 모든 노력과 땀과 눈물의 결실이고 보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학사모를 벗어서 누구한테 씌워드리죠? 엄마, 아빠. 왜요?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수고와 눈물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모습이 정확하게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 앞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당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면류관을 내려놓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면류관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뀌면, 내 우선순위가 바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불안해요. 망할 것만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한참을 돌아갈 것 같고 심지어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문제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등장을 해요.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드디어 자신의 품을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난감을 달라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계산대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값이 지불되고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마냥 자기의 장난감을 뺏는 건 줄 알고 안 뺏기려고 그것을 꼭 붙잡고 그냥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그림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비밀, 놀라운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너의 중심 아니라, 물질 중심 아니라, 세상의 성공 중심 아니라, 명예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회복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셔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회심의 이야기는 복된 항복의 이야기다.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그분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참되고도 진정한 쉼과 행복,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도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은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